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하네요. 자, 2부는 창세기를 시작할 거거든요. 창세기를 지금 1강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1강부터 시작하면 창세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처음 보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는 1장 1절이 성경의 완성. 성경은. 왜냐하면 1장 1, 그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2절에 이제 그 완성한 걸 어떻게 완성했는지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부터는 그 완성한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자, 우리를 뭘로 창조하겠다는 것이냐.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가장 문맥 속에 앞에 나온 게 중요하거든요. 앞에 나온 게 중요하는데 66권에 가장 먼저 1장 1절이 나오고 1장 1절은 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베레시트거든요. 그러니까 왼편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죠. 자, 베레시트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베레시트. 이게 이제 태초잖아요. 태초. 태초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제 베레시트에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그게 태초가 되는 거예요. 태초. 내가 태초의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태초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고. 태초의 의미를. 자, 성경은 원래 네스트거든요. 원래 보세요. 성경의 가장 성경의 첫 글자가 뭐죠? 알레프죠. 알레프가 첫 글자잖아요. 그런데 이 알레프가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알레프를 아예 숨어버렸다니까요. 이 알레프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설명했던 그 알레프는. 그렇죠? 그런데 이 알레프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글자, 이 베이트가 나왔다. 베이트가 나왔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이게 로시트가 뭐냐면 로시트가 자, 노시트 이게 머리라고 하죠. 머리. 이 머리. 노시트가 머리거든요. 노시트가 머리인데 자, 이거 머리고 가장 성경에 중요한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중요한 것을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가지. 넷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가지. 예. 첫째는 아마르. 이 아마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 다바를 줬거든요. 다바를. 그렇죠? 다바를 줬어요. 이 아마르는 몰라요. 이게 10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나는 뭐냐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 시작하다 보이는 거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나가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보이는 것을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이게 빠달이 이게 뭐냐면 둘로 나뉘는 거예요. 둘로 나눈 거예요. 나누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둘로 나눠서 보이는 것 하나, 보이지 않는 것 하나, 즉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빠달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카라예요. 이게 부르시다. 이 카라가 부르다. 이게 부르시다. 부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면은 끝이에요. 끝. 그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번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3번.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렀다 하면은 구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다 몰라도 구원이 된다니까요. 그 부르시다의 의미가 뭐냐면 자, 모르는 하나님을 자, 눈에 보이게 했어요. 나가 보다는 얘기니까. 보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보이는 하나님을 둘로 나눴어요. 불로 계속 나누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아래물과 위에물을 나누고 그렇죠? 그래 나눴어요. 나눠놓고는 이제 하나가 돼서 부른 거예요. 이렇게 카라가 조금 전에 초청했다 불렀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되면은 일단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내가
몇십 년 하든 뭐 몇 달을 하든 간에 이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부름 받아요. 부르면 딱 끝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은 하나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뭐 수십 년 했든 수백 년 했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코프가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코프가 이게 예수님 머리에 이게 뭐 로시가 머리잖아요. 로시가 머리 다 한자 이 당시 때는 문법이 없었고 이 모음이 없었어요.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 구약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없었다니 문법이 하나님이 이 그림을 알았는 얘기예요. 그림체로 줬기 때문에 상형 문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머리가 이게 이거는 파괴라니 파괴 부시고 이게 그 코프거든요. 코프가 이거거든요. 코프 이렇게 되네. 코프가 이게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 율법의 1.16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룬다는 얘기는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보자고 이게 네 가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넷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정확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그 속 뜻을 우리가 일단 거기에서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 예컨대 내가 대전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 열차를 타고 일단 가면 열차는 목적지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열차를 탔어요. 춘천 열차를 탔어.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다 반대로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간다니까요. 우리는 타고 있는 게 이 부르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그래야 남도국 격자를 다 구원을 받는데 많이 아는 사람만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바로 머리예요. 머리. 이 머리가 이 베이트가 있죠. 베이트가 뭐라 했어요? 늘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이게 베이트가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라고. 그러면 보세요. 베이트가 성전에 그 예수님의 머리가 들어오는 거 이게 똑같은 얘기게 너 4시가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4시. 이거 하나 빠졌네요. 4시가 성전에 머리가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전밖에 모르거든. 이 성전이 내가 얘기했듯이 여호와 엘로힘 2장에 버인으로 줬단 말이에요. 아담도 만들어서 또 2장에서 만들잖아요. 에덴 동산도 만들고 또 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을 줬어요. 성전을. 왜? 엘로힘은 없어. 안 보여. 없어. 여기에. 가장 먼저 와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그래 보이는 성전이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겠는데 이 관점이 항상 이게 계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이 관점만 여러분들이 통과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용이해요. 쉬워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 문법적으로만 가버리면은 거기에 묶여버린다니까요. 절대 문법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문법은 아예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히브리어 몇십 년 하신 분들이 거의 다 문법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흘러서 그냥 그 사전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가버리면은 그거는 거기에 묶인 거라니까요. 사전도 성경과 똑같아요. 사전도 사실 가질 바가 없다고요. 그걸 막 거짓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묶여가지고 못 나와요. 이 영성으로 우리가 알으셔야 모든 것을 다 아주 부드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전부 성령으로 볼 수 있어야지. 그렇죠? 사전적으로만 봐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자,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했죠. 제가 늘.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첫 글자에 엘로힘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아예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첫 글자에 없다니까요. 두 번째 글자부터 두 번째 베이트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이 성전을 줬대요. 성전.
이게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여기는 하나님만 나와요. 엘로힘만 나와요. 엘로힘만.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것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으로 왔잖아요. 여기는 성전인데 전부가 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뜻을 담아서 줬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못 알아먹는 4천 동안 못 알아먹는데 그 여호와 엘로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와버렸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아니 말하는 하나님으로. 말을 못했거든요. 여기 성전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왔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예수가 이제 성전이 없어졌어요. 건물 성전이 없어졌어요. 지금 교회 건물 성전. 그 당시 때는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 때 에루살렘에 많은 성령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거의 한 200만 명이 다 몰려왔는데 로마에서 어거지로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안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다 흩어졌거든요. 쫙 다른 동네로.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어디서 설교했냐면 거의 집에서 7, 8명 놓고 했다고요. 많이 놓고 한 거 아니에요. 7, 8명. 이 말씀을 아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이 성전을 헐었어요.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46년 된 성전을 헐라. 이제 성전은 없어졌어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인이. 그래서 이 예수도 죽어버렸네. 딱. 죽어버리고 이제 성령이 이렇게. 이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 이게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말미까지. 이게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0장까지. 이게 전부 이게 본문이에요. 본문.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요. 이 삼위일체란 것이 성부, 성자, 예수니까 성령이 바로 제가 얘기했죠. 항상 이렇게 와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보이는 성전을 딱 헐어버리고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전에는 지성소에는 그 선지자 아니면 못 갔거든요. 선지자가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왜 죽냐면 그들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러 왔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지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면서.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된다고요. 자유를 누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섬겨요. 바실레아가 섬김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가 율법지, 율법. 이 중간 율법이잖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율법이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에보드거든요. 에보드가 뭐냐면 이게 종이에요.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생기느냐? 자, 이 그리스도 왔잖아요. 이게 바실레이아,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섬기는 거예요. 여기는 종이 섬겼지만은 구약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섬긴단 말이에요.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게 성령이 창세기 4장부터란 말입니다. 4장부터. 자, 이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반이 갈라져가지고 예수님이 시장에 갈라져서 이게 이제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펴져 뇌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네모 반듯한 게. 그 당시 때는 땅을 네모지다 했거든요. 여기 땅이니까, 우리가 땅에 사니까. 이 넷이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꼬리 글자에 엘로힘도 보세요. 엘로힘도 우리 엘로힘을 만드니까. 자, 이게 꼬리 글자가 있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이게 완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엘로힘이. 이게 완성. 그래서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이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자, 1장부터 2장 3절까지 전부 하나님 외에는 안 나와요. 한번 볼까요? 전번에 한번 봤지만 늘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자고요. 자, 1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여기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와. 또 3절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오죠. 여호와 엘로힘이 안 나와요. 1장에서는. 또 6절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8절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10절도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고. 또 11절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전부가 다 3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엘로힘이 나온다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니까. 모르는 하나님이 이제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끼어들까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장 4절 한번 보자. 2장 4절부터. 2장 4절을 보니까 자, 그렇죠. 2장 4절이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4절도 5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또 쭉 내려다 보면 8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15절도 16절도 여호와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뭘로 왔느냐? 성전으로 왔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도 보이는 것이고 선악과도 보이는 것이고 또 아담도 보이게 만들었고 전부 그렇게 보이는 걸 만들었어요. 이 관점이 여러분들이 항상 박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보이는 하나님은 죽으러 왔어.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엘로힘과 이 보이는 하나님은 원수관계. 자기가 줘놓고 이걸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서 원수를 미워해야 돼. 아주 처절하게 미워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미워하나요? 교회 성전 가면은 전부 사랑한다고 그러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라고 했는데 지네가 사랑한다 하니까 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믿는데 전부 하나님하고 거꾸로 하고 대적하는. 지금 나는 부산 가야 되는데 춘천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지 누가 봐도. 거룩하고 아주 새벽 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기가 막히게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니 받겠대. 그걸 제발 괴롭히지 말래요. 이사야 1장에서 제발 좀 나 좀 괴롭히지 말래. 니네가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뭐가 필요하니? 제발 좀 괴롭히지 말고 내 예배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아야 되는데 왜 니네 자꾸만 니네가 하려냐 그거예요. 그게 다 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열심히 받았다니까요. 이 보이는 것 속에서 내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율법에는 흠이 없이 죽기 살기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그런 강원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죽이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다메섹에서 봉사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파괴하고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이것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이네. 내가 여태껏 배설물 속에서 살았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해야지 이제. 이게 원수였네.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 했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막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원수로 통해서 미움으로 통해서 내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알면은 그걸 이웃이라고 그래요. 이웃. 원수가 이웃이 없었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 그럴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게 사랑으로 보이고 인본으로 보면 이게 원수로 보이고 미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일단은 하나님을 원수로 볼 수가 없어. 사랑한다고 그래 지네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자기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이제 네가 그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했어요. 3일 만에 내가 죽고 산다고 해서 권한받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간청하면서 주님을 가르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재산 다 팔고 했는데 죽으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사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고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서라는 얘기는 내 뒤가 뭐냐면 그게 뭐 예수님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뒤에 오는 그리스도 안으로 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날 자꾸 사랑한다고 그래. 사랑할 수가 없는데 지가. 목숨을 위해서 그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사랑한 거 아니야. 그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데.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니라.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씩 한 번 나면 3번씩 완전수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로 만드는 것이에요.
지가 사랑한다니까. 네가 이거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고 나서는 뭐라고요? 3번 부인하고 나서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아유 이제 깨달았으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부인 3번 했으니까. 난 필로스 사람밖에 모릅니다. 아가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3번째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탕자도 보세요. 여기에서 열심히 아주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탕자도 드렸는데 딱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여기가 돼지 지연 열매였네. 그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돼지 지연 열매로 보여야 되고 배설물로 보여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원리요, 원리. 변할 수 없는 원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 탕자가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99마리 잃어버린 양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플룸이거든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플룸. 내가 죽었다는 잃어버린 자 아플룸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잡았잖아요. 그게 죽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일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뭐를 나요? 이제 볼게요. 이제 2장부터 가야 돼. 2장 봤죠? 2장 봤고 이제 3장까지가 3장도 보니까 1절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죠. 전부 여기도 여호와 엘로힘이 전부가. 그럼 4장부터는 뭐냐면 이제 여호와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거든요. 4장부터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동침했어요. 이게 나 쪽이거든. 냈죠. 네, 아래쪽 땅 하늘과 내가 동침되는 거예요. 동침했다는 얘기는 내가 완전히 부셔졌다는 얘기예요. 이 보이는 것을 전부 다 없어지고 하늘의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침하는 거예요. 동침하면 몰라요. 당연히 생명을 낳아야죠. 이게 제가 지금 생명을 낳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보이는 시청각으로 이렇게 아기를 낳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속에서 아기 낳은 것은 시청각으로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줬는데 우리는 그게 완전 묻혀버렸잖아요. 그렇게 아셔야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싸울 일도 없어요. 왜? 어차피 소품을 줬기 때문에, 이 가족 관계도 어차피 나의 시청각 표정을 줬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라고. 그래, 이게 소유격이거든요. 그래, 여기도 여기는 계속 여호와요. 쭉 보면요. 4장부터는 여호와. 전부 여호와로 됐어요. 14절도 보니까, 13절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고하되, 15절도 여호와, 또 등등. 쭉 전부 여호와. 5장도 여호와라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를 보든 간에 이것은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 그거를 분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잘 열리겠죠. 그 상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트, 이게 성전이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엘로힘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왜? 하나님하고 이제 원수관계 됐어요. 원수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되어서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그때 롯이, 이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가 들어와서 나에게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 부신다는 얘기는 무슨 그냥 폭파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내가 알고 있던 그것들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영적으로 보게 한다는 얘기. 이게 넷이, 이 머리가 들어왔어요. 머리가 들어와서 이거를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수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이슈가 말씀이에요. 말씀. 불이라고 돼. 이게 불이요. 빛이라고 하고, 이 이슈가. 그러니까 보다 뭐를 하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한테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던져져야 이걸 부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하나님을 막 그냥 거룩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은 그거는 완전히 큰 오산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자, 이게 롯이에요. 롯이 뭐냐면 이게 이슈가 이제 말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시트가 뭐냐면, 시트가 마지막에 시트가 있죠. 시트. 이 베레시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태초를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태초가 되는 거예요. 태초가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역사가 뭐 태초가 6천 년밖에 안 됐나요? 지금으로부터? 아니 수억 년이 됐는데 말이 안 맞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태부터가 그 시간부터가 태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태초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이 상태를 내가 겪었어요. 이렇게 겪은 상태를 시트 이게 위임하다. 이제 우리가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동침했어요. 동침했어요. 동침해서 이게 뭐냐면 신이 이게 이란 이빨 있죠. 이빨 치아. 그러니까 옳은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 밖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진리로 보여야 돼. 진리로 보이는 것을 이거는 밖에 걸 그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덩어리를 고기를 먹고 씹어야 돼. 그냥 삼켜보면 그냥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한테 분별시켜서 이게 눈이 이게 아래 것이거든요. 아래 것으로 우리한테 뭐예요? 완성시켜준다. 하나님이 사역해서 완성시켜준다.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는 그냥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그게 성경은 죄란 말이에요. 하게 하다가 이거거든요. 아사거든요. 아사는 보이는 것을 이게 행하다는 얘기 행하다. 얘기가 뭐냐면 보이는 것이 눈이거든요. 보이는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내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같은 얘기에 전부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태초.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트가 이 역사가 중요하죠. 역사를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베이트예요. 베이트를 이제 태초를 이제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를 해보자고요. 뭐 우리가. 자, 뭘 창조하는가 보다는 얘기요. 알고 우리가 이거 돌아가 켜져 있죠? 아까 안 봐가지고. 네. 아니, 켜져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베레시티 했어요. 이거를 베레시티를 제가 설명해 이게 태초. 이걸 태초라고 그래요. 태초에서 그럼 빠라 창조하다. 빠라 창조하다. 빠라가 뭐냐면 여기 위에 그 얘기 그대로예요. 빠라. 여기 있네. 반 딱 나는 거 이렇게. 빠라. 창조하는 게 뭐냐? 이것은 항상 히브리어는 이 하나 갖고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쉽지가 않는 것이요. 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러면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헬라어는. 왜? 성과 악이 이렇게 구별해놨어. 이중성으로. 그러니까 헬라어를 알아야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헬라어도 저 계시록도 히브리어 한 사람이 히브리가 이렇게 문자로 하니까 쉽거든. 이 파자하니까. 계시록도 히브리어를 하고 마태복음도 히브리어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이 히브리어가 최고라 해가지고 그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부인한 거라니까요. 헬라어는 예수님이 하는 거 예수님 걸로 해야지. 그냥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를 하고 그렇죠. 양자 이거 자르다 파괴하다 자르다라는 얘기도 있고 잘라서 창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하나 보면 성전 안에서 시작해서 자르고 다시 부시고 다시 하나님을 늘 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빠라 창조하다. 뭘 창조하느냐? 이 하나님을 그대로 붙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엘로힘을 붙는 거예요. 엘로힘. 자, 엘로힘을 붙는 거예요. 이것이 엘로힘을 창조하다 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엘로힘을. 그렇죠? 하나님을 창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라고요. 하나님은 단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신들이고 이 말씀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이런 일반 교회에서는 아주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 그러니까 정명에서 지금 하나님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단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엉뚱하게 아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엘이 항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숨을 쉬었어요. 이게 숨구멍이거든요. 이 해이가 숨구멍을 하고 이것을 말하라 그래. 말.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숨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때 바로 이 성령 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바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역해가지고 이게 바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네모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이것을 바로 뭐라 했다? 바로 완성을 완성. 그렇기 때문에 완성. 이게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이 신들을
창조했다. 너네가 태초가 먼저 전제 조건이 태초가 되는 전제 조건이요. 태초가 돼야 내가 부시고 부시고 다시 세워서 너네를 신들이 만들게 할 것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신들이 되겠다는데 예? 제가 제 얘기들 해보면은 오해를 받으니까 요한복음 10장이에요. 10장 34, 35절 우리 전번에 읽어봤지만 늘 성경을 또 보고 또 봐도 또 다르게 달라요. 제가 다르게 설명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34,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본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다는 것이 율법에 기록한 바. 율법에 기록한 바 이게요. 이 율법에 기록된 바 바로 이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딱 같이 동침해 버렸어요. 동침하니까 생명이 났어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아넷을 낳고 낳았듯이 이게 바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네모 반듯한 그 얘기. 신들이 된 거예요. 신들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뭐가 된 거죠? 동침이 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독초하는 게 시대가 독초하는 게 시대가 독초가 뭐냐면 이 보이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게 독초예요. 이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준 목적은 보이지 않는 나를 함께 너하고 동침하려고 너하고 함께 신부신랑이 되려고 내가 만들어놨는데 나를 몰라보네? 그럼 하나님 독초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뭐가 되냐? 우리가 열심히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이게 느하거든. 느하가 영이에요. 영이고 여기에 라가 이게 뭐냐면 악이라고도 하고 이를 목양한다고 그래요. 항상 두 개가 있다 했잖아요. 악과 목양 같이 나아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몰라버리면 이게 악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의미를 모르고 믿어버리면 악령을 믿어버린다니까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말도 딱 속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풀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잘 꼬아놨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뻥 뚫을 수 있어야 돼. 하나로. 그게 성경의 그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로 애아도 하나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뭘로 만들었느냐? 이제 알아야 될 거예요. 뭘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자, 그 다음에 페레시트, 파라, 엘로힘, 에트가 있어요. 에트. 이 에트 늘 말씀드렸죠. 에트는 자 알렙부터 타브까지 이 히브리서 23자 안에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분이 한자 한자 속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듯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이 에트로 그럼 설명해 줄게.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것을 내가 에트로 설명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23자로 구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을 만드는 게 에트로. 에트로 만들어서 그럼 이 에트를 다시 니네 보이는 것에 대해 설명할게. 그러면 하늘이라 하자. 그렇죠. 하늘, 샤마이. 항상 이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이 매것은 진리거든요. 항상 이 밑에 꼬리 글자가 있어요. 꼬리를 펴놔야 돼 이렇게. 왜? 이 하늘의 것이 진리가 흘러가야 되니까. 여기서 항상 이렇게 막아줘야 돼 이렇게. 이게 완성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늘의 의미가 뭐예요? 하는 얘가 항상 관사가 붙거든요. 하는 항상 더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더. 영어의 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설명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한다 해놓고 내가 해석해서 보이는 것을 해석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내가 너한테 보이는 이 성전으로 설명해서 너를 완성시킨다. 너를 엘로힘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샤마임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샤마임이 에트로 됐잖아요. 그럼 그 에트가 그대로 배란 얘기는 항상 연계형이거든요. 배 에트로 오는 거예요. 배 에트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배 에트로. 이게 연계형이니까 이 하늘이 그대로. 그럼 이 에트가 다시 에레츠 땅으로 오는 거예요. 땅. 에레츠 땅으로 오는 거예요. 땅이 그러면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땅으로 내가 설명할게. 무엇으로? 배 에트로. 왜? 하나님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땅이 뭐냐? 이 하늘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자, 그 하늘이거든. 그 땅이. 이 오르가 빛이에요, 빛. 오르가 빛. 오르가 빛이고 이 차대가 꼬리 글자 차대가 뭐냐면 차대가 이거든요. 이게 차대거든요. 이제 뒤에 쓸 때는 이렇게 써 이렇게. 뒤에 꼬리 글자. 완성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과 이게 하나님의 성과 나와 하늘과 땅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이 이게 이 카프는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그게 적용받는다는 얘기가 스트레포 되돌린다. 왜? 이 땅으로 하늘로 이 땅을 하늘로 되돌림 받는다. 회개한다. 슈브 같은 얘기란 말이야. 스트레포 내가 그대로 하늘의 것으로 내가 이것을 만들어 줄게. 그게 이제 카프예요. 그래서 이게 차대예요. 차대 의미가. 그래서 땅이 이거 뭐예요? 빛이 하늘이니까 빛으로 내가 너 하나가 됐다. 이걸 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완성이고, 그러니까 베레시트, 빠라 2개, 그 다음에 엘로임 3개, 에트 4개, 그 다음에 하샤마임 5개, 베에트 6개, 그 다음에 하아르치 7개. 그래서 7말, 7맹세, 7언약. 이게 완성이란 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전부 전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7의 의미를 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알고 계셔도 이 7언약 알고 계셔도 계시록에 있는 것은 거저 먹는 거예요. 계시록에 7 인뛴다,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모르면은 재앙으로 되는 것이고 이 의미를 알면은 그게 하나님과 나고 신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도 성경이 쉽게 풀려지는 거예요. 숫자 나오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또 뭐예요? 일곱 날에서 이게 샤바거든. 샤바. 이 세비야가 뭐냐면 이게 7이거든. 7. 이게 맹세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분석해서 내 안에서 보여지는 것을 이제 죽었어. 이게 안식일이 돼. 안식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이 돼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7째 날 예수님이 안식일 날 굳이 일을 했어요. 왜?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 안 죽으면 안 되거든. 죽어야 내가 예수님끼리 우리는 올 수가 없잖아요. 영으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죽고 세바트 이게 완성이거든요. 이게 8로 완성하는 거 이게 세바트 8. 그러니까 7과 8은 같은 얘기예요. 7과 8은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7의 언약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점강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1장 1절이 아부.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다음 주에 그럼 할게요. 1장 2절에서 그런 어미. 그렇죠? 어머니가 양육하잖아요. 그 계시록에서 12장에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을 양육하듯이 그 어떻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 완성됐는지 아니? 하면서 하나하나 이 땅은 토우였고 어둠이었고 공허했고 그것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1장 2절에서는. 근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자고요. 다음 주에 이게 창세기 1장 1절 어느 정도 알겠죠? 1장 1절에 그렇게 이제 이 관념을 여러분들 좀 가지고 계셔야 창세기도 쉽게 나가거든요. 창세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거를 그냥 문법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배우다 지쳐버린 거예요. 배우다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번 여기 한번 보고 가자. 여기만 보고 마무리 짓자고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누가복음 19장이요.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어디 보시냐면 19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그 10절을 한번 10절 한번 읽어 10절.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앞을 룸이 바로 우리가 이 아래 것 속에서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완전히 파괴된 상태예요. 인자란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고 이 진리를 알면 우리가 인자예요. 제가 인자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깨달으면 또 인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는 그 단수의 인자고 우리는 복수의 인자란 말이에요. 그걸 나하고
대입을 하란 말이에요. 나하고 내 얘기니까. 그래야 우리가 인자가 돼야 이 말씀 깨달아져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는 얘기. 전부가 다 잃어버린 자들인데 잃어버린 것을 몰라. 자기가 다 탕자고 자기가 전부 다 사울이고 다 굳어지고 다 지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보니까 이게 잃어버린 자였네. 내가 바로 베셀몬에서 그 구더기들이 똥을 먹으면서 막 얼마나 싸움을 하잖아요. 오늘날 율법 열심히 지키고 성도 하나 더 만들려고 11조 더 하고 그냥 새벽기도에서부터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하는 거 지금 구더기들이 지금 그 베셀몬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잃어버린 자가 된 그 구더기는 한 마리가 제레스한테 보면은 딱 빛을 보고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빛을 보고 올라온 거라니까. 우리는 살아서 죽어야지 죽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어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고 살아서 죽으면 왜 천국이냐.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거를 이해가 돼야 믿음이 온다니까요.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밑에 거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배웠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딱 꼴까닥 죽었어. 안 죽을 수 없으니까 죽었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같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인 것이에요.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야. 다나토스로. 이게 다나토스로. 다나토스. 이거 죽어야 돼. 네크로스를 죽으면 안 돼. 네크로스는 이게 우리가 죽은 거거든요. 로스보다는. 그럼 이거는 여기서 죽어야 돼. 예수님 죽음처럼. 그런데 자 율법주의자들은 다 보이는 것을 했거든. 이 성경도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죽어보면 보이는 것이 없어. 내 오감도 없어. 그러면 영원히 거기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허하고 저 창세기 1장 두 번째 공허하잖아요. 공허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도 영원, 영생, 이것도 영생. 영생은 똑같이 있어요. 지옥의 영생이냐 천국의 영생이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보이는 것으로 이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성경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죽어버리니까 보이는 거 없네. 그게 영원한 무한 지옥이라는 얘기.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단순해야지. 이게 단순 안 하면 안 돼요. 첫째 부활은 여기서 돼야 된다고요.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자의 얘기 있어요. 자, 11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에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12절. 가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네가 들어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잘해야 장사. 이 장사를 잘해야 돼.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이 보이는 것을 우리한테 맡기고 지금 주님이 갔어요. 주님이 가서 성령이 들어왔어. 이제 여기서 장사는 주님이 하는 거잖아요. 장사라는 것이 뭐냐면 장사가 거래잖아요. 거래. 마당에서 장사해야 돼. 마당 장자 이게. 마당 장자고 이게 장사의 의미가 마당 장자고 스승사자 이게. 마당에서 주님이 전부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것을 세상으로 써먹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써진 게 전부 진리인데 진리를 말 안 하고 그냥 말로 엉뚱한 말로 지금 사람이 사는 거야. 알고 보면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 줬는데 장사 거래예요. 거래라는 건 뭐예요? 이게 갈 거거든. 갈 거는 하나님이 갔다. 왕이 갔다가 이제 다시 올레자 이게 올레잖아요. 다시 온단 말이야. 다시 왔어요. 사실 지금 여기서 장사하라고 이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이 예수님이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자기가 죽어버리고 성전이 없어졌어. 딱 없어져서 딱 다시 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헛것이 전부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는 거. 그걸 봐야 돼. 와서 성령이 왔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 가고 온 것을 잘해야 돼. 그런데 열문화는 뭐예요? 열문화는 십계명. 쉽게 얘기할게요. 자, 창세기 7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르니까 십계명을 줬어.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을 줬어요. 자, 십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 이건 아니까 자, 한 문화를 줬어요. 한 문화. 한 문화를 똑같이 줬단 말입니다. 이거는 한 명이야, 한 명. 목사님, 전도사님도 하나, 이거 혼자 얘기하는 게 혼자 얘기를 알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각자야. 그러니까 이 하나는 열 문화를 줬어. 이 열 문화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똑같아야 돼. 다시 말하면 이 문화가 뭐냐면 대겔 우바라시. 그렇죠? 문화가 저울이라는 얘기, 저울.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한 문화예요. 한 문화고 여기는 열 문화 줬어. 이 십계명을 줬어. 그러면 이 추가 있어. 이거 저울이니까. 그러면 이 한 문화하고 한 문화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 십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그러면 저울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고 이렇게 삐뚤어져 버리면 이게 하나님이고 여기에 틀려버리면 이거는 이제 불합격이에요, 이게. 그래 열 문화는 십계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일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곱이 성경의 완성이니까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줬는데 이 사람은 열 문화를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어.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 했어요. 그다음에 다섯 문화로 다섯 문화로 다섯 고를 줬잖아요. 다섯 문화도 이거를 자, 열 문화를 다섯을 깨달았어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 문화는 이것을 땅에 감춰버렸어요. 수건을 가려버렸어요. 가려버리면 안 되죠. 내가 이 말씀 다 알았으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끔 내가 입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 한 문화, 다섯 달란트 다 같은 얘기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이 원리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면은 어떤 것도 다 이렇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똑같아. 어디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하나로 뻥 뚫렸기 때문에. 이게 성경 66권이 책 들이대면 우리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 한 권에 책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 문하고 달란트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2부 예배까지 와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배웠습니다. 7 언약을 배웠습니다. 7 그 맹세를 배웠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한테 잘 박힌 것이 되어서 깨달아져서 진정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한테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살아갈 터인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진리로 오로 주셔서 백할코만이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